우리나라 사람들은 예로부터 문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우리 요즘 아파트의 현관은 주로 바깥으로 열려요. 하지만 옛날 한옥들은 대문이 다 어디로 열리냐 그러면 안으로 열렸어요. 왜 한옥의 대문을 안으로 열었는지 아십니까? 우리 조상들이 복은 대문을 통해 들어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문이 바깥으로 열리면 복이 밖으로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안으로 열려야 복이 대문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입춘대길, 복 이런 글자를 대문에다가 써서 붙여놓는 이유 또한 대문을 통해서 복이 들어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소슬대문이라고 아실 거예요. 지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대문이 대단히 높고 크고 웅장하죠. 그런데 여러분 조선시대 중기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소슬대문은 돈이 있다 그래서 가진 게 많다 그래서 아무나 이런 대문을 지을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종 2품 이상 되는 대감 정도는 돼야 이런 대문을 지을 수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문이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대감의 집을 이렇게 소슬대문으로 지었으니 왕의 궁궐은 어땠을지 우리가 굳이 말씀드리질 않아도 짐작이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선의 태조 이성계가 경복궁 궁궐을 만들고 왕이 출입하는 궁궐의 정문 경복궁이죠. 경복궁을 그 경복궁의 정문 광화문이라고 합니다. 광화문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가운데 문이 왕이 출입하고요. 양쪽에 있는 문이 주로 신하들 그리고 세자들 다른 사람들이 출입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1915년에 일본이 굳이 이 광화문 자리에다가 조선 총독부를 세웠어요. 그리고 원래 있던 광화문은 다른 곳으로 옮겨놨습니다. 나중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한번 옮겼다가 하지만 옮겼던 자리가 원래 광화문 자리가 아니어서 2010년에 지금 우리 서울의 광화문에 가면 그게 2010년에 복원한 것입니다. 왜 일본이 이렇게 왕의 궁궐, 그 궁궐의 정문인 광화문 자리에다가 조선 총독부, 이런 총독부가 뭐 하는데요? 나라를 주관하는 거잖아요. 지배하기 위한 본부잖아요. 그것을 왜 그렇게 지었을까? 궁궐에 드나드는 그 정문, 이것이야말로 모든 것을 주관하는 곳이기에 통로가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바로 이 조선을 지배하고 있다, 조선을 주관하고 있다,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궁궐의 정문에다가 총독부를 세운 것입니다. 나중에 복원한 것도 그런 이유가 되겠죠. 그럼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문을 특별하게 여기고 문에다가 여러 의미를 부여했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 문이 주는 가장 중요한 의미, 문이 상징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그것은 자서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문은 소통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문은 생명입니다. 바로 이 소통과 생명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수많은 울타리, 담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담이 주는 것이 중요하죠. 네 것 내 것을 경계해 주기도 하고 안과 밖을 구분해 주기도 하고 담이 있어야 보호를 받을 수 있잖아요. 담은 중요하기도 하고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담만 있다면, 담으로만 둘러싸여져 있다면 거기에는 단절과 고립과 폐쇄만 가득할 겁니다. 때문에 담이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이 담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 소통하는 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문이 있어야 들어오며 나오며 소통할 수 있게 되고요.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게도 되죠. 그러니까 이 문 자체가 대화의 의미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문이 소통이기 때문에 이 소통은 결국 생명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 몸에 혈관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혈관이 흐르잖아요. 흘러가면서 그 소통이 결국은 생명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구성원들이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를 떠나서 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소통하지 않으면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와 성도들 간에도, 그리고 우리 성도와 성도들 간에도 소통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서도 막혀버리면 생명이 없어져요. 그러니 소통은 곧 생명입니다. 문이 생명인 이유는 실제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와보면 우리 옆에 있는 문에, 저 정문에 비상문을 표시하는 이 불이 언제나 이렇게 켜져 있잖아요. 이런 화재가 나면 빨리 불이 난 공간에서 바깥으로 탈출해야 돼요. 그러려면 이 문이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문이 막혀 있으면 안 돼요. 문은 곧 생명문이죠. 여러분, 이렇게 문은 우리가 이 화재가 난 현장에서 바깥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통로가 되면서 동시에 이 사진을 보면 이게 방화문인데, 우리 방화문은 또 화재가 생기면 불이 다른 공간으로 옮겨가지 않도록 막아야 돼요. 유독가스가 다른 공간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막아야 생명을 살릴 수가 있어요. 둘 다 똑같은 철문으로 되어 있는데 방화문과 방화문이 아닌 것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죠. 그러니까 문은 열려져야 될 때는 열어야 되고, 막혀 있어야 될 때는 막아야 되고, 열고 막는 것에 따라서 생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문이라는 것은 무엇보다 생명이 있다, 거기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문이 중요한데 우리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어떻게 소개하셨냐? 나는 양의 뭐라 그랬어요? 문이라. 예수님이 문이 되신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은 바로 소통이다. 예수님은 바로 생명이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소통이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런 의미를 담아서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바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을 어떻게 치는지 그것을 좀 우리가 이해하면 본문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데 많이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을 칠 때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잖아요. 근데 이 우리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먼저는 집 근처, 집 옆에 마을 안에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을 안에 우리가 있으니까 이것은 울타리도 아주 튼튼할 것이고요. 그리고 양이 출입하는 그 문도 아주 튼튼하고 좋은 것으로 달아놨겠죠. 하지만 또 하나의 우리가 있는데, 이것은 멀리 야외 들판에 임시로 만들어 놓은 우리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한 양을 80마리에서 300마리 정도 이렇게 키우면서 유목 스타일로 양을 키웁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양들을 집 바로 옆에다가, 집 안에다가 둘 수 없잖아요. 그런 우리를 말 안에 두기가 어려우니까 주로 이곳저곳 목초지를 찾아서 양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먹이다가 저녁이 되면 임시로 울타리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양을 보호하는데, 이때 임시로 나무나 돌을 가지고 이렇게 울타리를 만들다 보니까 문짝을 이 목자가 짊어지고 다니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야외에 만드는 우리들은 문짝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문 없이 양을 어떻게 가둬둘 수 있나? 양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나? 우리 사진을 하나 보시면 이게 이스라엘 양우리를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인데, 이렇게 돌로 울타리를 만들었겠죠. 때로는 나무로 이렇게 울타리를 만듭니다. 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자가 하나 나 있는 그 통로, 거기에 이렇게 기대고 누워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곧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바로 예수님께서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내용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바로 이것을 가지고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말씀일까요?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가 한 세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자, 우리 먼저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생명의 문입니다. 자, 9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9절을 보시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무엇을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우리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문이신데 어떤 문이신가? 구원의 문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10절을 보면 중간 부분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무엇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생명의 문입니다. 둘을 합치면 예수님은 바로 생명을 구원하는 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양의 문은 양에 있어서는 생명과도 같습니다. 사실 양이 잘 지어진 우리 안에 있어도 도둑이 들기도 하고요, 들짐승이 땅을 파고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해를 당하기도 하는데 하물며 들판 한가운데 우리를 만들어놨다고 쳐보십시오. 임시 울타리를 만들어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양은 그야말로 위험천만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여우나 들개 같은 그런 들짐승들이 그야말로 널려 있었습니다. 양은 이런 포식자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뿔이 날카로운 것도 아니고요, 걸음이 빨라서 도망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카멜레온처럼 보호색을 띠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스컹크처럼 지독한 방귀 냄새로 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목자가 이 양들을 보호해 주지 않으면 양들은 포식자들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요. 때문에 양은 목자가 지키는 우리 속에 있어야 안전합니다. 생명을 보존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목자가 지키는 우리 안에 양들이 있을 때 제 아무리 들짐승이 들끓는 들판에 양이 있을지라도 그 생명이 안전하듯이 양의 문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 그 사람은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멸망만 있을 뿐입니다. 자, 저를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밖에 멸망이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로 그 메시지를 분명히 주시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의 문 하면 두 가지 종류의 문을 떠올렸다고 해요. 한 가지는 우리 오늘 본문에 나는 양의 문이다. 바로 이렇게 목자가 양이 되는 문이 되는 바로 그 양의 문을 첫 번째로 떠올렸고요. 또 한 가지는 예루살렘 성전에는 문이 여러 개가 나 있어요. 그 성전 문 중에 요한복음 5장 2절에도 보면 양문이라고 있어요. 성경 여러 곳에 양문이라고 나와 있는데 양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근데 왜 성전에 양을 끌고 들어갈까요? 제물로 쓰려고, 도살하려고, 죽이려고 양을 양문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양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두 문 중에 양의 문 그리고 성전의 양문, 이 두 문 중에 양을 죽이기 위해서, 양을 도살하기 위해서, 양을 이용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문이 아니고요, 양 대신 죽으시려고 죽이는 문이 아니라 살리는 문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살리는 문 대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예수님 안에 보호함을 받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은혜가, in Christ,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이번에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은 유일한 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생명의 문이다, 구원의 문이다고 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그 생명의 문, 구원의 문이 유일하다는 겁니다. 그 문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부터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7대 자기선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이 세 번째 시간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약 히브리어로 여호와, 야훼, 이것을 헬라어로 바꾸면 에고에이미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스스로를 소개하실 때 에고에이미 무엇 이렇게 소개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신적인 표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과 에고에이미, 그다음 예수님의 무엇을 나눴습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지난주에는 뭘 나눴어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바로 예수님은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요. 때문에 오늘 본문도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할 때 원어로 읽으면 에고 에이미 양의 문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실제적으로 번역을 하면 나는 유일한 양의 문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번역하면 나는 하나뿐인 구원의 문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신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양의 우리에는 문이 여러 개가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문이 여러 개가 된다면 목자가 어떻게 그 문들을 다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문 앞에
목자가 이제 누워 있는 겁니다. 그 문을 통해서만, 그 문으로 들어가는 양들만 우리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보호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노아 방주를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노아 홍수가 있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노아가 큰 배를 만들었는데요. 그 배의 규모가 어느 정도일까?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의 암컷과 수컷 한 상씩 그 방주 안에 다 들어갔어요. 그러니 배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아마 여러분 짐작이 가실 겁니다. 그런데요, 그 큰 배 안에 들어가는 입구, 문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창세기 7장 16절에 보면 보세요.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이게 단수예요. 바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문을 통해서 들어갔고 그 문을 하나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 하나밖에 없는 문을 통해서 들어간 생명체들, 사람을 비롯해서 동물들은 다 살았어요. 하지만 그 문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생명체들은 단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게 됩니다. 창세기 7장 23절에 보면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맨 끝에 보세요.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그 하나의 문을 통해서 들어간 생물들만 살아남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죠.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 우리가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누구에게 가까이 다가간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죄인들이 어떻게 나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이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피, 그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절 2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길은, 즉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인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우리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을 쳐놨어요. 이 휘장이 문이에요. 그런데 이 휘장이 바로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육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유일한 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밖에 없는 길이 된다 말씀하신 겁니다. 때문에 우리 사도행전 우리 4장 12절 여러분 아마 다 아시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또한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영어로, 제가 영어는 잘 못합니다만 영어로 표현하면 예수님은 베스트 도어가 아니고요, only door예요. 예수님은 여러 문 중에 더 좋은 문이 아니라 예수님은 유일한 문, 하나밖에 없는 구원의 문, 생명의 문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유일한 문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몰랐어요. 그리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자꾸만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려고 했어요. 우리 오늘 본문 8절을 여러분 보시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나보다 먼저 온 자, 여러분 여기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때 당시에 대제사장을 비롯한 서기관,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들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내가 가르치는 대로 제사하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어. 율법을 가르치는 대로 지키면 구원을 얻을 수 있어. 이렇게 저렇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어. 이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양을 위한 것처럼 보였지만 양을 위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당시의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돈 바꾸는, 성전에 가려면 속죄에 이제 헌금을 바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바치려면 돈을 바꿔야 돼요. 거기에 제사장들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폭리를 취합니다. 짐승들 거기에서 다 사야 되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는 10,000원에 살 수 있는 짐승을 몇십 배 비싸게 팔아 먹기도 했었어요. 양들을 수단으로, 도구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이런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아 놨다. 이 사람들은 얼핏 보면 양들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구원의 문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해요. 자기들도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만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천국 문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다. 내가 양의 문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네, 여러분, 이것은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이 저를 비롯한 우리 교육자들을 바라볼 때도 우리 성직자들이 또 우리 목양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양들을 수단으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목적으로 생각하는지를 면밀히 살펴보셔야 돼요. 저 스스로도 제가 과연 우리 수정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맡기셔서 내 임기 동안 목양을 하게 될 텐데 내가 과연 우리 성도들을 수단으로 생각하나 아니면 목적으로 생각하나 늘 자신을 점검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목자가 양들을 수단으로 생각할 때 자기의 욕심과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양들을 씁니다. 그리고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다 버려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양들이 수단이 아니고 양들이 목표예요. 목적이에요. 양이 목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양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지만 요즘 우리 주변에 이단들만 해도 보십시오. 우리 다음 주일 테마 예배 때부터 우리 국내 우리 이단 전문가들을 우리 교회 초청해서 이단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뭐 이단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접근해서요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성도들을 목적이 되는 양 그렇게 접근을 해요. 하지만 그들의 목표는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성도가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는 겁니다. 돈에 있어요. 그러기에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종교다원주의가 점점점 판을 치고 있어요. 예수님만 유일한 길인데 예수님 외에도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풍조가 점점점 퍼져나가요. 성도들 안에도 그런 마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 경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에고 에이미 양의 문,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 타 종교에 대해서 다른 종교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하는 태도를 취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종교에 대해서 예의를 갖출 필요도 있어요. 그리고 절대로 우리가 정말 신앙이 뜨거운 신앙을 가지되 배타주의로 우리의 신앙이 흘러가면 안 돼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그 지역에 작은 사찰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사찰 앞마당에 불상이 크지도 않았어요. 작은 돌로 만든 불상이 있었는데요. 하루는 길가에 있다 보니까 보이잖아요. 하루는 이렇게 보니까 불상에 머리가 없어요. 누가 햄머를 들고 와서 불상에 머리를 친 거예요. 그리고는 그 무거운 돌을 또 어떻게 날랐는지 그 사찰 산 너머에 거기다 버리고 갔어요. 이게 큰 사찰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수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나중에 제가 전해 들은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떤 좀 광신자가 그렇게 불상에 머리를 땡강 쳐서 그렇게 했다 그래요. 여러분, 배타주의로 흐르면 이렇게 폭력성을 띠게 됩니다. 저도 한때 신앙이 좀 연결지 못했을 때 한참 뜨거웠을 때 제가 이제 그 친구들한테 나 그 대구 팔공산에 올라갈 거라고. 그럼 팔공산 가보신 분 계세요? 그 갓바위가 있고요. 거기에 그냥 엄청나게 큰 불상이 있어요. 내 그 불상 앞에 서서 사탄아 물러가라 내 외칠 거라고. 그랬더니 친구들이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저를 말려요. 그래서 제가 가지는 못했어요. 근데 제가 연결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그렇게 한다 그래가지고 달라질 게 없어요. 오히려 이런 배타주의, 이 폭력성, 존중하지 못하고 예의를 갖추지 못하게 될 때 오히려 기독교의 이 순수함과 이 진리됨이 훼손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배타주의로 흘러서는 안 되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배타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다. 오직 예수, 예수님만이 유일한 문이 되신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풍성한 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생명을 구원하는 문이시고요, 또 유일한 문이 되시는데, 그런데 9절 끝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보세요.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기서 들어가며 나오며, 이 표현을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만약에 들어갔는데 못 나오면 거기는 감옥일 겁니다. 나왔는데 다시 들어가지 못하면 그것은 방황이겠죠. 여러분, 예수님은 감옥도 아니고요, 예수님은 또한 우리를 방황하게 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여기서 들어가며 나오며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되는데,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내가 구원했으니 앞으로 알아서 살아, 이게 아니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로 하여금 더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자라가고 성장하고 살찌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이 이 가운데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그 생명을 한 번 구원한 것으로 끝이지 않고 날마다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10절 끝부분에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부분을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필요한 것 이상을 얻게 하기 위하여 왔다, 이 말이에요. 바꿔 표현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만족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참 만족할 게 없잖아요. 예수 안에 진짜 만족이 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주시는데 만족하고도 남을 만큼 흘러 넘치는 그런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하나는 영생을 약속하세요. 그리고 그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진정한 만족의 삶을 살게 하신다, 이것을 보장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는 양의 문이다, 너희들은 양이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 나누겠습니다만 나는 목자다, 이게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데요, 이 10장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구약의 우리 성경 이제 한 장이 떠올라요. 시편 23편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떠오르는데요, 이 23편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시 한번 합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어요, 어려움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목자시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이 되시니까 들어가며 나오며 우리는 이런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있으신지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등학교 때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때 즐겨 불렀던 복음성가 하나가 떠올랐어요. 제목이 너는 왜 항상 웃니? 예요. 아마 이 찬송을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작아서 제가 한번 앞부분을 살짝 불러볼게요.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정말 좋아. 그 다음 가사가 무엇이 그리 좋은지 나로 알게 해다오. 너와 나 만나려고 주 예수님 오셨단다. 이래요. 슬픈 일이 있어요. 눈물 날 일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웃는 이유는
양의 문이 되셔서 늘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게 하시고 그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항상 만족하고 웃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해요.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만족한다. 사도 바울이 부족함이 없어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고난도 많았고 핍박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늘 넘치는 만족 가운데 사도 바울이 살 수 있었던 비결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이어지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떤 형편에서도 나는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 나는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고 그야말로 항상 웃는 삶을 살 수 있다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양의 문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생명이 있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문이시기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자체가 진정한 기쁨이요 감격이요 만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이 풍성한 생명을 날마다 넘치도록 누리시고 아직도 이 풍성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흘러넘치는 그 은혜를 나누어 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